계획교회 질서 간략한 해설인데 이제 이 조항을 볼 때 우리 교회 질서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질서 49조는 80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조항입니다. 사실 내용의 항목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806조 펼쳐주셔서 우리 교회 제49조 예배 부분도 옆에 두고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혁교회 질서 간략한 해설. 오늘은 제49조 예배에서 교리문답 설교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교리문답 설교. 현재 교회 질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오후 예배에서와 가능한 한 매년 완료될 수 있도록 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연합개혁교회 교회 질서에서는 새일치 신조 특히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을 설교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문답 설교의 기원은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이 율법, 사도신경, 기도, 성례를 중심으로 설교하도록 나눈 책에는 중세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후체스 박사는 개혁교회 국제회의에서 이에 대해 발표했지만 장로교회 측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교리문답 설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한 개의 본문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요약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을 통해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경륜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교리문답은 설교자가 모든 교리를 다루도록 강제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리문답에 대한 겁니다. 사실 이 교리문답 설교는 저희 교회 질서는 49조 예배 부분이 아니라 52조 설교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52조 설교 부분 보면 저희 교회 질서에는 주일마다 두 예배 중 하나에서 목사는 정상적으로 차례를 따라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에 요약된 대로의 말씀을 설교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 교회 질서에서는, 그러니까 더 초안으로 가면은 일반적으로 오후 예배에서라는 부분이 있었고, 가능한 한 매년 완료될 수 있도록 이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즉, 교리문답을 한 주에 한 번씩 설교하되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오후 예배 때 그것을 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매년 완료될 수 있도록, 즉 연초에 제1주를 시작한다면 연말이 되면 제52주를 끝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그렇게 하라는 게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삭제되었습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교회 상황에 따라서는 오후 예배가 아니라 오전 예배 때 교리문답을 설교할 수도 있고, 혹은 교회 여건에 따라서는 꼭 매년 1년 시작할 때 제1주일 해서 1년 끝날 때 제52주일 마치는 상황이 안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규정한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에 매주 드리는 예배 중 한 군데서는 가능하면 교리문답을 설교해라 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도 강제적인 원칙은 아니어서 저희가 했던 것처럼 당회의 필요가 있다면 벨트신앙 고백서나 혹은 돌트신경을 설교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문답 설교에 대한 반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교리문답 설교를 할 때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반론이 무엇이냐? 이제 이 반론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로교회에서는 왜 교리문답을 설교해야 되냐? 말씀을 설교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지 교리문답을 설교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긴 논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저한테도 많이 있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장로교들 쪽에서는 교리문답 설교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했고 개혁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교리문답의 내용이 결국 무엇이냐? 교리문답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고 그 말씀을 요약한 것을 전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그 요약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요약한 것을 전하는 것이지 사람이 작성한 교리문답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반론에서 첫 번째 문장에 일반적인 반론이 있죠. 이제 그걸 말고도 너무 반복적이다. 교리 중심적이다. 지루하고 비실용적이다 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를 통한 유익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개혁교의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하나를 꼽자면은 목사의 개인적인 견해나 혹은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데 있겠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고 그 부족함 가운데서는 편파적인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파적인 게 뭐 잘못됐다까지 안 나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 목사가 죄와 심판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 1년에 한 40줄 정도 설교하고 하나님의 용서나 구원에 대한 부분은 1년에 뭐 한 10주 정도 설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치우침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또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전체 교리 가운데 그 반대도 얼마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큰가를 1년 내내 설교하고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설교하든지 아니면 설교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간다면은 이제 그건 극단적인 예고 그러면 이제 당회나 아니면 혹은 뭐 다른 직분자들이 이제 목사에게 이건 너무 좀 치우친 것 같다. 다른 부분도 설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상으로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나 교리문답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목사 개인의 흐름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교리문답의 흐름에 따라서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복음을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교리를 끝없이 계속해서 살핌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도 과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는가 그릇되게 선포하고 있는가 판단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거짓 교리를 가진 자들과 마주할 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다양한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문답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럼 교리문답 설교는 어느 예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전통적으로 교육적 요소는 오후 예배에서 더 강조되었습니다. 요한 아라스코의 교회에서는 자녀들이 주일 오후 예배에서 지난 주일에 배운 교리문답을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런 교육적 요소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한 언급은 반원의 목사님의 책을 참고하십시오. 이런 교육적인 특징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교리반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오후 예배 때 교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정말로 가르친 거죠. 이제 설교도 하지만 가르치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도 잘 모르고 특히 자녀들은 더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고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예배 가운데 그것을 질답하는 질의응답 시간까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현대에서는 거의 빠져 그런 부분은 교리반으로 분리되어 있고 혹은 교육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 안에서는 그런 부분은 거의 사라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그런 교육적 요소가 오후 예배에 더 강조되었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오후 예배서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뭐 대부분의 교회가 일반적으로 오후 예배 때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 질서에서는 그 부분이 삭제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 52조 공예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저희 교회 교회 질서에서는 807조에는 제52조 설교 부분하고 또 제49조 예배 부분이 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52조 공예배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조 공예배. 당에는 주일에 2번 예배를 위하여 회중을 소집해야 한다. 당에는 원칙적으로 매주 일요일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선포되도록 해야 한다. 자, 그 다음 문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저도 오늘까지 요즘에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니 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굳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립니까? 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은 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교회가 요즘 많이 있으니까요. 심지어 이제 교회 뭐 1부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 5부, 6부 예배까지 있고 그 예배 중에 한 번만 자기 시간 좋을 때 골라서 듣고 집에 가면 그걸로 예배 참여하는 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왜 개혁교회는 한 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도 뭐 다른 데들처럼 뭐 일부 예배, 그러니까 즉 오전에 드리는 예배는 말 그대로 주된 예배 혹은 메인 예배고, 오후에 드리는 예배는 뭐 찬양 예배라든지 뭐 기도 예배라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약간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오전과 오후 예배를 동등한 방식으로 드리고 있는가? 왜 그런가라는 거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명령 없습니다. 즉 성경에 성도들에게 매 주일 2번 모여서 예배 드려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일에 2번 모이는 것이 성경과 완전히 불일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것뿐 아니라 구약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아침과 저녁에 모였을 때 그들은 구약교회의 아침과 저녁 제사를 따랐습니다. 신약교회는 항상 알고 있던 것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교회들은 당회가 주일에 2번 회중을 예배에 소집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정확한 시간과 그것이 오전과 오후일지 아니면 오전과 저녁일지는 각 교회에 관할 사항입니다. 한 주일에 2번의 예배가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의무에 충실한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곳에서 한 주일에 한 번의 예배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오후 또는 저녁 예배가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째 예배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이 예배는 종종 연설자나 영화 또는 슬라이드 쇼가 있는 모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분명 성도들에게 오전과 오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매 주일 2번의 예배를 드려라 라는 명시적인 명령은 없지만 분명 구약시대에도 아침과 저녁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그와 같은 전통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즉 이것이 비성경적이거나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드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간이 오전이 될지 오전과 오후가 될지 혹은 오전과 저녁이 될지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은 각 교회의 권한 사항이죠. 그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텀을 둘 것인지 이것은 각 교회가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점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두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잘 기억해 보시면 예전에는 장로교회들 같은 경우에도 저녁 예배가 보통 있었습니다. 오전 예배 있고 저녁 예배가 보통 있었죠. 혹은 그 사이 오후 예배가 있기도 했고 그런데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여기 나온 것처럼 오전 예배와 동일한 예배, 동일한 방식의 예배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방식의 예배를 드리는 게 많이 있어요. 뭐 찬양 예배도 있고 앞서 말했던 뭐 기도 예배 같은 것도 있고 뭐 혹은 뭐 이런 뭐 간증 예배 뭐 이런 걸 하는 데도 있고 뭐 영화를 본 데도 있고 뭐 슬라이드 쇼로 뭘 자료를 설명하는 시기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공부를 하는 시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예배는 아니게 된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것을 소중함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교리문답 설교라는 표현도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리문답 설교라는 표현을 못 쓰는 건 아닌데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교리문답을 설교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교리문답이 요약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항상 그렇지만 그냥 교리문답 읽고 교리문답 설교하는 게 아니라 교리문답에 앞서서 그와 관련된 성경을 낭독하고 또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교리문답에 요약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지침으로 채택됨에 따라 오후나 저녁 예배는 말씀의 일부를 직접 선포하는 오전 예배와는 다소 다른 성격을 띱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우리는 주일에 정리된 대로 신앙을 고백한다. 혹은 오늘 저녁에 우리는 주일에 고백하는 바를 들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요약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교회의 요약을 따르는 것만이 오전 예배와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이는 해당 주일과 관련하여 한 개 이상의 성경 본문을 읽는 것 이상의 의미와 내용을 포함합니다. 예전에는 가능한 전체 교리문답을 1년 안에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의 저자는 연초의 주일이 연말 마지막 주일의 주일날 52주일이 설교로 진행된 교회를 단 한 곳만 알고 있으며 또 목사들이 교리문답을 숙달하는데 2년 이상이 필요했던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순환을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의도되었을지 모르나 현재는 이를 요구하는 규정은 더 이상 없습니다. 목사가 공석인 교회는 매주 주일마다 교리문답을 설교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목사가 없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 이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즉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결국 교회가 요약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 외에는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요한 공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는 더 중요하고 오후 예배는 덜 중요하다. 이와 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원래대로라면 가능한 한 교리문답을 매년 끝나는 것이 목적되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러지 않는 교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 말 그대로 1월 첫 주일에 주일날 1이 시작돼서 연말 12월 마지막 주일에 주일날 52로 마치는 교회는 거의 드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전에 그렇게 한번 한 적 있었습니다. 한 2차례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당연하지만 중간중간에 뭐 설교가 당겨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설교가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 이 차이들이 생기고 이제 뭐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강단 교류도 작고 혹은 목사가 이제 공석인 교회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목사님들이 뭐 설교를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1년이 아니라 뭐 거의 2년에 걸쳐서 이제 교리문답이 끝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리문답 설교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이제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이제 쉽게 말하자면 예배 순서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 찬송책에도 그 예배 순서가 있는데 그 예배 순서를 반드시 그에 따라야만 되는가? 그 순서를 철저하게 따라야만 하는가라면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당회가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찬송을 추가할 수도 있고 뭐 기도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뭐 찬송을 하나 더 할 수도 있고 뭐 기도를 중간에 한 번 더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약간의 변화는 교회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그 예배 순서에 따르고자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것이 한 교단, 즉 주님 안에서 하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의 교회인들이 함께 공동으로 채택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저희 같은 경우에 뭐 광주의 성도가 뭐 대구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혹은 대구의 성도가 광주 교회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그 예배 순서에 있어서 어색하며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동일한 예배 순서에 따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 예배 순서에 뭐 약간의 뭐 추가나 뭐 변경이 생길 때라 하더라도 그저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목사가 새로 부임해가지고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거 넣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회에 따라서 당회 그러니까 다른 직분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 당회의 결정으로 정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럼 그 예전 중에서도 또 몇 가지 더 살필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여기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올해나 아마 내년쯤에 이제 그 예전만 집중적으로 다룬 책을 이제 번역한 게 있는데 그 책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또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였음을 처음으로 나타내는 징표는 장로들과 집사들이 목사와 함께 들어올 때 보입니다. 이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연설자가 있는 모임에 참석하거나 단순한 사교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당회의 감독과 권위 아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모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와 능력으로 선포되는 공식 예배가 직전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목사가 강단에 오르기 전에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목사가 강단을 떠난 후에 장로가 목사와 악수를 나누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제스처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설명이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도입되었는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설명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가능성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내키는 사람은 그 많은 설명들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 강단에 선 즉시 회중은 보통 서서 기도와 인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다만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회중에게 일어나라고 요청할 때까지 모두 앉아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회중이 일어나기 전에 공지사항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회중이 일어난 상태에서 목사는 기도를 읽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이제 이건 번역이 좀 예전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로써 그는 모인 신자들의 입을 빌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바와 같이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사라는 부분에 좀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나온 부분 어느 부분이냐면은 저희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지 않죠. 근데 이제 뭐 캐나다 호주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닌데 보통 뭐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당회실이 예를 들어 뭐 2층에 있거나 혹은 뒤쪽에 있으면은 당회실에서 이제 강단으로 연결되는 문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모든 장로들이 아니라 보통 뭐 장로님 한 2분 정도 혹은 뭐 집사님까지 포함해서 한 소수의 사람들이 목사와 함께 그 당회실에 있다가 예배 시작할 시간이 되면은 거기서 나와서 이제 장로가 한 명이 목사와 악수를 하고 목사가 강단으로 올라가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대체 왜 장로가 목사와 악수하냐라는 부분이죠. 예배 시작 전에. 예배 끝난 후에 악수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설명이 나온 것처럼 이게 대체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추측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때 왜 이런 게 시작되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한 교회에 한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일종의 뭐 순회 목사처럼 돼가지고 오늘은 뭐 이 교회 설교를 하고 다음에 또 먼 곳에 가 또 다른 데 설교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목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근데 그 당시에 또 뭐가 문제가 됐냐? 그런 순회하는 목사 중에 자기가 순회하는 목사라고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의 이제 어려움이 있었겠죠. 목사라고 올라온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이건 설교가 아닌데 라는 경험이 몇 차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전에 장로가 악수를 함으로써 이 사람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일단 회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내려왔을 때 악수를 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당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뭐 의심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이분이 앞으로 설교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일종의 확인을 해주는 거고 다시 한번 끝나고 나서도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확인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가 과거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악수를 하자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사례로만 남아있고 이제 추측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는 물론 이 부분들이 사실 의미는 많이 중요성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고 그 강단에 서는 목사님들은 당연히 아무나 서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사람만 쓰게 되죠. 그 교회 담임 목사라거나 혹은 이웃교회 목사님은 뭐 강단교를 왔거나 혹은 그 설교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신학생들이 설교하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올라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함으로써 예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회중이 오직 주의 이름 안에서 그들의 도움이 있음을 고백한 것에 대해 응답으로 낭독되는 말씀이 단지 주님의 인사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합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단지 인사에 불과하다더라도 축복과는 무엇이 다르게 만듭니까? 그리고 정말 논리적으로 한편으론 인사로 시작되는데 똑같은 말을 예배의 끝에서는 축복으로 특징지어야 합니까?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회중이 오직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기대한다는 고백.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에 응답하여 단순한 인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주님께서 주의 이름 안에서 그 도움을 받는 나라가 참으로 복되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까? 강복은 오직 예배 끝에만 주어지는 것이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 교회 질서를 사용하는 지침이지 우리 예전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지 회중이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다라고 고백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의 복, 즉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들이 함께 주님의 축복 아래 있음을 확신하게 한다는 것을 말할 때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인사는 단순한 인사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작 시에도 목사는 두 손을 모두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는 단순히 언약 백성들을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을 그들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목사는 아멘이라는 말씀이 나오기 전에 손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교리문답에 설명하듯이 그 의미를 기억할 때 이는 축복에 속하며 후속적인 덧붙임으로 추가되어서는 안 됨이 분명합니다. 참되고 확실하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인사와 축복임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만을 언급합니다.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제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 예배에서 하는 이제 축복 인사 부분 손을 하나 들어야 되냐 혹은 두 개를 들어야 되냐 이게 인사냐 이게 축복이냐는 사실은 개혁교회 안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축복 인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되고 있고 지금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축복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양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을 인사의 성격으로 보고 한 손을 들으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한 손 든다고 뭐 이분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의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추후에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훈에 따르면 직설법이 적합한 표현입니다. 분명히 주의 축복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사역에서 자동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강복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주님께로 되돌아가게 되며 이는 마치 주님의 사자들이 전한 인사 말씀이 그 집에 평화의 아들이 없을 때 되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확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분께 되돌아가지만
그 사실은 주님의 확신이 바로 그 확신이자 아무것도 덜 되지 않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교회 질서 해설이 분명히 아주 난해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에 쓰이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책을 보면 좀 더 상세하고 더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기억하면 좋은 것이 이제 우리가 강제성이 올라와서 제가 하는 예배 부름이라든지 축복 인사라든지 혹은 강복선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가능한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축복 인사를 하는 사람도, 즉 성도들에게 이제 예배를 떠날 때 복을 주는 사람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인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그 안에서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아니 이 정도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예배 안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순서가 어떤 의미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성경적인지, 또 성도들에게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고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발전되는 부분도 있고 또 논의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장로와 강복선언 부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오늘 수요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잘 들어가시고 또 이제 남은 시간 평안히 보내시고 또 주일 예배 때 뵙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